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설교는 뭐 많이 들어봤을 설교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하면 야단 맞아요. 목사님이 뭐 설교를 식상하게 그 설교를 또 하실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장 전체를 놓고 보면요, 이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 초 우리가 이제 기도회가 좀 활성화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박연남 권사님 좀 이렇게 기도회, 권사의 기도회 이렇게 해서 한나라는 이름도 붙이고 좀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또 갑자기 또 병원에 어젯밤에 또 실려갔다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물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은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시원하게 한다는 뜻인데 이 동사 라파드라는 이 단어는요, 원기 회복 쉬는 장소입니다. 이거는 오늘날 시내산 서쪽 한 북쪽 한 20km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건데 일종의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건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게 되면서 밑에 평지가 형성되는 걸 와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와디 페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와디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거기는 물이 항상 있는 곳이고요.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갔는데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뭐 하나님이 뭐 이런 환경으로 인도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주시겠지 하고 좀 기다렸으면 될 텐데 그런데 그냥 급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나 한국 사람 비슷한 것 같아요. 급해요. 급해가지고 그냥 대번에 모세한테 야, 너 왜 일로 데리고 왔냐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뭡니까? 우리 애굽에서 40년 왕자 생활을 했지만 또 미디안에서 40년 목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 몰라서 데리고 온 겁니까? 알고 데리고 온 겁니까? 알았을 거예요.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왔는데 어때요? 기근이에요. 물이 건기였는지 이게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게 되니까요, 모세가 좀 있으면 돌로 치게 생긴 겁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던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호와께서 5절에 보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백성 앞을 지나서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앞을 또 지나가라고 합니다. 지나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나일강을 치던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걸 좀 앞에 문을 열어버립니다. 바다 길을 열어버리세요. 아라비아 동풍은 보통 때 기근 때 만약 아라비아 동풍이 오면요, 뭐 박장문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무까지 싹 말라버립니다. 다 죽어요. 아라비아 동풍이 밤새 붑니다. 바닷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동풍으로 얼마나 세게 불었는지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길이 모처럼 쩍쩍 갈라지는 일반 걸음, 그죠? 요즘 말하면 사막길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으로 실제로 지금도 사우디하고 거기 사이에 기둥이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 이제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시면은 그 밑으로 한 몇 미터 밑이요? 120m 밑으로 길이 단단한 길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다른 길은 어때? 다른 데는 수심이 깊은데 요도 그 길만 그렇게 120m 밑으로 쫙 넓은 길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게 누가 걸었던 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갔던 길이 지금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뒤에다 뭘 차고요? 스킨스포 장비를 달고 120m 밑에 내려가서 그걸 한번 보는 게 꿈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혼자 가지 마시고 같이 가자는 거로 기획이. 그 120m 밑에 그 길이 지금도 있어요. 다른 데는 높아서 깊어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그 밑에 실제로 영상으로 들어가서 스킨스포에서 들어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요, 뭐가 나와 있냐면 애굽의 그때 당시에 그 수레, 그죠? 요즘으로 하면 탱크죠. 예, 탱크가 지금도 그 밑에 오래된 고고학적인 자료로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 거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성경의 이 기록이 진짜구나 하는 걸 좀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한번 있겠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예, 저 교회 짓고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당회에서 성지순례 한번 갈 수 있게 이게 티켓을 줬는데요. 아직도 못 갔어요. 관심이 언젠간 있을 겁니다. 상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간 가면 되는데 지금도 못 가고 있어요. 언젠간 가겠죠. 근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오아시스고. 그런데 여기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 집어넣었을 때는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도 주시겠지. 반석에서 물을 내서 주잖아요. 그러면 좀 되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부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고 여호와를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했는데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맞아? 하나님 진짜 함께하는 게 맞아?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게 뭡니까?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휴식처예요. 휴식처. 쉴 수 있게. 하나님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면 물도 줄 믿습니다 라고 그냥 기도하며 매달렸으면 될 텐데 어떻게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거죠. 근데 이게 평행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똑같은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8절에서 오늘 읽은 전체 16절까지요. 평행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딱 나눠보면요,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발단 기갈, 문제 해결자 여호와 모세, 문제 해결 물의 공급, 사건의 기념 무리바, 그죠? 아주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뭡니까? 문제 발단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해결자 누굽니까? 여호수아, 지팡이 들고 모세 여호수아 통해서 이기시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건을 기념하면 여호와 니시. 이거를 평행 대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얘기는 두 종류의 위기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됐음을 평행 대꾸법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동일 패턴의 이중 반복 구조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4절 중반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됩니다. 외워 들리라는 말은 외심 빼오즈네라는 단어거든요. 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보통 관용구로 쓰입니다. 심 빼오즈네라는 말은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다라는 뜻이에요. 못이 박히다. 뭐예요? 요거 우리 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귀딱지가 앉았다. 하도 들어서 귀딱지가 앉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완전히 잊혀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암기해서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장면이 어떻게 해요?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의 모델처럼 잊혀지지 않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들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이 싸움은요, 단순히 기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두 번 평행 대꾸법으로 두 번을 강조하신 겁니다. 두 번을. 그래서 그 싸움이 왜 일어났느냐 이거를 여기서 설명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싸움이 시작돼요. 이건 신약에서 말하면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의 승리는 필연적으로 이기는데 왜요?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팔을 번쩍 듭니다.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깁니까? 나를 위해 누가요? 주님이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 성령께서 기도하십니다. 내가 기도의 팔을 드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외워 기딱지가 않게 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해야 사는 거야. 기도해 승리해. 기도해 체험이 있어야 돼. 이거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로 하여금 앞으로 이 일을 진행하고 이제 어떻게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에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그걸 그대로 살아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기 무섭게 시작이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표면적인 전쟁은요, 그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아말렉이란 사람들이 갑자기 한 민족이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확 들어오는 겁니다. 오아시스, 자기네들이 어떻게 쉴 만한 터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옵니까?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몰려 들어옵니다. 어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몰려 들어오는데 보니까 어때요? 앞에서 싸우자니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쁜 짓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예요? 뒤에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였느니라. 저 행위를 뭐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했던 불신앙적인 그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두 번째는 욕심이에요. 무슨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업이 뭐예요? 목축이고 부업은 뭡니까? 약탈입니다. 약탈.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한 자들, 여자, 아이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빼앗아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죽이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고대 근동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야곱의 집안에서도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리잖아요, 정으로.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은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람을 사서 인신매매를 한 겁니다. 왜 그런 행위를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무리바 사건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신반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는 게 맞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물도 마실 수 없는 곳에 왜 보낸 거야? 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뎌졌을 때,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홍해를 가르면서 하나님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게 금방 식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공격합니다. 아말렉들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온 거예요. 지금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영적 전쟁.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이 땅에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이 진멸이란 이 히브리법을 헤렘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를 가서 싸우라고 보내고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요. 근데 그냥 올라가지 않고 뭘 들고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올라가. 이 지팡이는 사실 신약으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걸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지팡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다락방 강화가 13장부터 시작합니다. 17장까지. 근데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걸 다 구하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왜 했을까요? 영생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영생. 지금까지는 너희가 영생에 대해서 구한 적이 없지만 제자들에게 구하지 않았나요? 많은 걸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그 기쁨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함을 얘기합니다. 여태까지 너희가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다. 그런데 구하면 이 기쁨을 너희가 알 수 있도록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안겨줄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안겨줄게.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요한복음 16장에 담고 있거든요. 이건 아말렉과의 전쟁이 딱 벌어졌는데 지팡이를 손에 들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는데 그냥 그 지팡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죠? 어떤 지팡이입니까? 애굽의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예요. 이 지팡이는 조금 전에 뭐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던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때 상황은 뭐예요? 이때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들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믿음도 없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13절 14절에 이렇게 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사실은 그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지팡이를 가리키면서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직접 싸우러 올라가지 않고 그때 그 영성, 그죠? 지팡이를 가지고 그때 과거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든 채 어때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영적 싸움은 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에 누가 낀 겁니까? 예, 바로 모세가 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자의 싸움인데 마귀가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진짜 공격을 받는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입니다. 언제 공격을 받습니까? 예, 물을 마셨을 때요. 반석에 나오는 생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을 그때입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마귀를 진멸하시는데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이 삼각형의 변수가 이 삼각형에서 하나님, 마귀, 오늘 우리인데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작용하냐 하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제대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영적 전쟁은 이기지만 기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영적 전쟁은 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기도의 팔을 올려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자리에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의 실체를 보여주는 매우 사실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이 기도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팔도 아프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그만두고 싶고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 자기와의 싸움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동역자입니다. 아론과 훌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그들이 모세의 기도를 도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기도의 팔을 들어야 돼요. 근데 기도의 팔을 들 때는 누가 나와 함께 드시냐면 성령과 예수께서 나의 팔을 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론과 훌이란 이 상징이요. 아론은 대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에요. 훌은 뭡니까? 빛이란 뜻이에요.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때 내가 기도의 팔을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십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4절에 보면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외워 들리라는 이 말은 관용구입니다. 심페오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주입하라. 이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잊지 못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암기해서 살아가는 동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떤 장면이 딱 일어나면 뭐예요? 기도의 팔을 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모세가 기도의 팔을 든 것처럼 누가요? 여호수아가 기도의 팔을 들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의 기도를 그들이 돕는데요. 이 모습은요. 신약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테마가, 누가, 요한인데요.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던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요, 이렇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나타나. 누구에게? 예수께. 뭐 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요즘은 3피리어드 기도하잖아요. 네가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하면서 기도하시고 쉬고, 기도하시고 쉬고, 기도하시고 쉬고,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때 그 기도를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했던 이 기도를 도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의 기도를 도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할 때 혼자가 아니었고 천사가 그 기도에 힘을 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이런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지쳐요. 손이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금방 낙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건 맞아, 이렇게 됩니다. 근데 누군가 옆에서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요, 힘을 불어넣어주면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 우리 기도 생활이,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되고요, 누가 기도의 팔을 들 때는 옆에서 붙잡아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기도 품앗이를 해줘야 돼. 품앗이. 나 위해서 좀 해줘. 나 지금 힘들어. 내가 기도의 팔을 드는데 이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나 좀 도와줘. 기도해야 돼요. 매달려서 서로 기도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싸움 이야기 마지막 이 하나의 지명이 소개됩니다. 이게 뭡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뭐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란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결론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으로 말하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도 좀 맛을 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굳이 성경이 히브리어 지명을 소개한 이유는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 여호수아의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가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이 싸움은 절대로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했고 기념하라고 했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어요. 너는 그때 그 사건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세가 올라갈 때 기도의 팔을 들고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사건 승리를 위해서 그는 기도의 팔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세미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은데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기도실에 뭘 하냐면 철봉 아시죠? 철봉 뭐 하는 거예요? 턱걸이 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기도실에 철봉을 해놨어요. 철봉을 뭐냐면 팔 들고 기도하려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려고 올라가서 뭐 하나님 기도하는데 뭐 하고 있어요? 팔 번쩍 들고 철봉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실에서 기도의 팔을 내리지 않으려고. 피곤한데, 놓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자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서서,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팔을 번쩍 들고 철봉을 붙들고 있어요. 아말렉은 뭡니까?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후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육체 정욕을 따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요.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아말렉은 열국중 으뜸이니 종말의 멸망에 이르르다. 또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서도 그 행위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멋대로의 삶. 아말렉은 분명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은 중요한 상징적인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성도에게 겉으로 부과된 믿음의 행로라고 한다면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요, 바로는 사단을 가리키고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면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죄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마시기 무섭게 시험이 들어와요. 싸우자고 덤빕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말렉입니다.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납니까? 세상에 있을 때, 죄악 속에 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아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의 양식, 생명의 음료를 먹고 주님의 몸과 살을 대하면서 이제는 피를 대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신될 그때, 이때 뭐가 시작돼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돼요.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면 사단은 전쟁을 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데려가려고, 다시 원위치시키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는 싸움이 없었어요. 홍해 바다에서도 백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웠어요. 그러나 반석의 물을 마신 후에는 달라졌어요. 그죠? 반석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후에 싸움이 시작되는데, 반석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마지막 때 받을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굴 말합니까? 마지막 때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령을 받은 증표로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성령께서 비추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있는 갈등, 대립, 깊은 죄악의 요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괴로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기 때문에 나의 속에 죄악의 깊은 뿌리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사울로서 살아갈 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가 탐심이 그렇게 큰 죄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나 깨닫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탐심이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조명에 의해서 자기를 보고 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의 죄악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 받기 전에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 따라 행하고 죄 따라 즐겁게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말씀 속에서 죄가 깨달아집니다. 싸움을 걸어오는 쪽은 누굽니까? 아말렉이요. 웬날 그대로 살자고. 새 사람 됐는데 옛사람 그대로 옷을 다시 입자고 얘기합니다. 우리들 속에 거듭난 영은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만나를 먹고 쉬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어요. 그 르비딤에 있고 싶어요. 르비딤에 하나님 주시는 안식 물을 마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만나를 먹으며 살고 싶은데, 그런데 도전해 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은 자기 속에 이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를 행합니다.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합니다.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악입니다. 내 마음은 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에 싸워서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둡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괴롭습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이 싸움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비로소 이 싸움이 시작돼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요. 훌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도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상 2장 19절에 보면 훌은 갈렙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의 협력자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분은 누굽니까? 영원한 제사장이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십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따르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누굽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그들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지팡이 들고 올라갔는데 거기 누구예요? 아론이 함께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기도합니다. 이 훌이란 말은요, 빛이란 뜻이에요. 훌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간구해요? 성령이.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 내가 기도의 팔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환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는 생수의 근원인 어떻게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며 저는 목마르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만나를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기도의 팔을 내가 올릴 때 붙잡아주는 건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신약은 뭐라고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때도 내가 기도의 팔만 번쩍 들면 하나님 어느 순간인가 내 팔을 붙들고 계세요.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모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전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에 여호와 니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하면 13장서부터거든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시는 장면을 기록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근데 유독 16장으로 딱 넘어가서 16절에서부터 갑자기 기도를 또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영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그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쭉 말씀하시면서 그럼 제자들이 주님께 구한 게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뭐래요? 너희가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 기도의 길을 이제 비로소 열어준다는 게 뭡니까? 영생의 길을 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위해 기도하면 내가 영원한 기쁨을 너에게 주마. 이거를 16장에서 비로소 얘기합니다. 구분이 있어요. 13, 14, 15에서 얘기했던 기도와 16장에서 비로소 얘기한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때 영생을 위해 기도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 기도하는 너에게 네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해줄게. 그 기도의 기쁨이 너에게 있을 거야. 이걸 그 16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는 기도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후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될지를 16장에서부터 말씀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여정 속에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평행대구법으로 얘기해서 두 가지 다른 사건을 어떻게 하나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팔을 들어야 돼. 하나님 반드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에게 승리를 줘. 이걸 누구 귀에요? 여호수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네가 책에 기록해서 잊어먹지 않도록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네가 이것을 알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도 신앙에 대해서 괴롭히는 아말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시험에 넘어지게 하는 내 속의 아말렉을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옛사람 옛성품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선지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전달한 건 뭡니까? 다 진멸이에요.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양각축에 좋은 거는 남겨뒀어요. 그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물어봅니다. 내 귀에 들리는 저 소리는 뭡니까?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어떻게 해요? 제가 좋은 것을 좀 구별해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단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단칩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사무엘이 그를 만나지 않아요. 왜? 뭐 때문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영원히 보지 않습니다. 아말렉은요 반드시 싸워야 될 대상이고요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가축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울왕은 양과사의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았고 남겨뒀어요. 결국 사울왕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생각, 행함을 너무 보호해 줍니다. 아말렉과 같은 잘못된 그저 부정한 이 모든 생각들, 부정한 삶 뭐라고 변합니까? 난 뭐 성격이 그래서 한 번 실수인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피곤한데 어쩌겠어. 자기 실수, 잘못,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관대해요. 그러나 우리 몸은 어차피 죽을 육신입니다. 그 육신의 사욕을 쫓거나 죄악을 허용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먹는 그 자리로 나가야 돼요. 모세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뭐로 이겼어요? 기도의 팔을 들고 이겼어요. 그리고 단을 쌓은 후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고 합니다. 단을 쌓은 후 모세가 단을 쌓은 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싸움은 영원한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진멸해야 될 싸움이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싸움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영원히 싸우실 것이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도말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 깃발, 승리의 깃발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난날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이제 기도의 팔을 들고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속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몸과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세요. 내가 기도의 팔을 들 때마다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의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듯이 나를 책망하시고 이 땅에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의 육신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마지못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선택받은 자들이 걷는 길이에요. 광야길 여정에 하나님 우리를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어요. 쉴 만한 물가로.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물도 주실 것이다. 믿어야 돼요. 원망의 자리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때요? 대적이 쳐들어왔는데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평행 대국보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병렬해 놓고서 오늘 출애굽기 기자 모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잊어지지 않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기도의 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한 팀이 돼서 나아갈 때 영적 전쟁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의 팔을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혼자 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계시다고요? 나의 기도와 간구를 도우시는 성령, 내 기도의 간구가 응답될 수 있도록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기도의 팔을 들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런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팔을 들려고 하는데 내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쓸데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함께 하지 않나 이런 허망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줘.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내가 기도의 팔을 들 거야.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팔을 놓지 않을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기도는요,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깃발들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에 때로는 여러분이 조력자가 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주역이 돼서 기도의 팔을 놓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이 죄를 평생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나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께 범치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를 뭐래요? 죄로 여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적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에 대면에 있는 오늘 우리는 마땅히 기도의 팔을 들어야 되고 우리 입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이 고백이 쏟아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 속에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